함께 읽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선지자가 나왔죠.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네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30절 말씀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겠다는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쭉 교재와 전체 펼쳐진 내용을 적절하게 여러분 보시면서 단권화하고 한 장에 정리하는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1장은 됐어요. 2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기에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폐역한 일을 했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엘리의 아들들, 엘리 집안에 임한 여호와의 경고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집안에 임한 저주. 그 저주의 원리가 뭐냐면 위에서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이 원리가 엘리 집안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자녀들, 삼남 이녀. 여기 한나의 자녀가 삼남 이녀로 주어진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공간이 작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여기엔 또 누가 언급되어 있냐면은 엘리와 사무엘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요. 희귀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엘리를 통해서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들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무엘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 한나의 뿔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서 한나에게 그 뿔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심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거기 달려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찬찬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여기 펼쳐져요. 사사시대잖아요.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는 지금 블레셋, 그러니까 삼손에 보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상당한 고전을 겪고 있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블레셋. 여기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멸시 여길 때였지. 엘리 제사장 집을 통해서 드러난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 여겼어요. 그 가운데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니라.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패한 인원이 약 한 4,000명이었다고 그래요. 맞죠? 패한 인원이 4,000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패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왜 패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패하게 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패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패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즉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한번 따라 볼까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부분은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성 정복했을 때 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이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우리가 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진멸품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해요? 세속화시켰어요. 그래서 아간을 진멸하자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하고 비춰봤을 때 이들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하나님께 물어요.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그러면 이들이 나아가서 왜 패하게 됐는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떠한 응답도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하게 됐냐면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쟁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했을 때 아니라 난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하노라.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그랬어요. 승리를 하려면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와요. 법궤죠.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이용하려고 가져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 낮추시고 존중히 여기신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히 여기시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 앞에,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때 누가 죽었느냐면 한번 따를 거 홈니,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낳다가 죽고, 이가봇이란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표현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맞죠?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은요.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갔죠? 아스돗으로 갔나요? 네, 블레셋 지역 아스돗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스돗. 블레셋 지역 아스돗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런 장면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경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조명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넘어가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마 각자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예민하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각자의 영적 지평에서 조명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스돗.
그 아스돗으로 갔을 때요, 이 아스돗이 사장이죠.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 아스돗. 근데 아스돗으로 갔을 때 아스돗에서는 뭘 경험하게 됐냐면은요, 이들은 다신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곤 신당의 언약궤를 모시고 또 그들은 그 다음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죠. 언약궤의 능력을 이 아스돗 사람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곤 신당. 이 다곤 신당의 아스돗을 드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신뢰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부르짖는 것이 이 땅의 거민들의 일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그러자 이 아스돗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경멸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땅에 넘어져 있어요. 그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이 손발, 머리까지 다 꺾어져 있어요. 그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날은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고 두 번째 날에는 다곤 신상을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경험을 하게 됐냐면요. 독종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온 마을을 치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랴. 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랴. 우리가 어찌하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랴. 그리고 가드로 가요. 가드로 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어요. 에고론으로 갔는데 에고론에도 똑같은 일이 독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고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해볼까? 어찌할까? 여기도 어찌할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가 여기 실로에서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왔어요. 에벤에셀로 왔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 에그론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은요, 베세메스로 옮겨져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옮겨지는 장면도 재밌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메스로 옮겨져. 베세메스는 유다의 변경이에요. 이스라엘의 변경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점령한 이스라엘 땅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그론. 그 에그론에서 독종이 일어나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자 어찌하라 해서 그들의 제사장들을 다 복술자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짜요. 맞죠? 방법을 짜는데 결론은 뭐였느냐면요.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비롯된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여호와 하나님부터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짜낸 방법은 새 수레를 만들어요. 굴러가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젖나는 소, 금방 새끼를 낳은 소 2마리를 언약궤 수레에 메어서 그것을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보내게 돼요. 그러면 젖나는 소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들은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메워서 잘 굴러가지 않은 수레를 통해서 메어서 곧장 베세메스로 향해서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레가 베세메스로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베세메스에도 마찬가지예요. 베세메스의 제사장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들을 들여다봤어요. 언약궤 앞에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언약궤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신뢰와 부르짖음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언약궤 앞에서 이들이 해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흡족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본고로 언약궤를 봤다라는 말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이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기란 여아림으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란 여아림. 기란 여아림의 제사장들이 했던 태도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즉 구체적인 단어를 풀지 않더라도 협조하여 봤다라는 것은 이 유다 변경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셔서 여기에 70명이 죽어요. 5만이라는 건 갈로로 되어 있죠. 한번 따라볼까? 5만 70명. 네,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란 여아림 사람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란 여아림. 여기에서는요, 아비나답,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에요. 엘리아살, 이 발음 똑같은 엘리에셀. 그쵸? 엘리에셀, 엘리아살. 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사람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맞아요. 엘리아살을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제사장 아비나답 엘리아살의 집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20년간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드릴 때까지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자, 우리 쭉 한번 내용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0명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장면이잖아요. 낮추셨으면 그 하나님 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왜냐하면 언약궤의 능력은 알고 있었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이 언약궤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은 왜 전쟁에 패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경멸히 여기시죠. 그 경멸히 여기신 장면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죽는 장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스로 가져왔고 에베네스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아가에. 맞나요? 뭐 하나 빠졌나요? 가드 아스폿 맞나요? 맞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베네셀, 아스폿,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란 여아림.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로, 에베네셀, 아스폿, 가드, 에그론, 그 다음 베세메스, 기란 여아림. 이 사건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볼게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무엘의 통치. 여기에 사무엘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스바에서 통치를 해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삶의 자리로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와 같은 간단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간단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의 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요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표와 성취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대하고 성취하고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을 못 받고 먼저 뭐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는지, 베드로가 경험하고 모세가 경험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절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부활 생명의 경험,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경험 앞에 우리의 자신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그것에 생명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못 받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했어요. 그때 뭐가 쳐들어오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맞아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14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결과가 주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이들에게는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킨 이 경험을 구원의 경험으로 이게 들려주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구원의 경험은 또 다른 은폐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부르짖음에. 여기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나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사건. 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잃었던 땅도 찾게 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이 이 경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네, 이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요. 요구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그냥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통치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사무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엘과 아비야예요. 맞나요?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아비야가 판결을 굳게 함으로 백성들이 다시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실제로 버린 이는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왕은 열방과 같은 왕정 요구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들을요, 여기엔 두 가지 시각이 나와요.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왕정의 열방과 같은 왕의 통치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취하는 자,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을 취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고 너희가 일하는 그 모든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이와 같은 열방의 왕들의 통치, 왕의 제도를 여기 자세하게 경고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셔요.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계약의 관계에서 이 왕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걸 다른 말로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의 산 언약의 전통 아래에 있는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냥 내용을 볼 거예요. 한번 따라볼 거예요. 왕요구. 여기에 왕의 제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열방의 왕의 제도는 어떤 건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제도는 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왕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무엇과 같은지가 9장부터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에 8장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정 요구. 거기에 왕정 요구할 때 4절에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좀 다스리도록 요청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부정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9절 마지막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왕의 제도 한번 따라볼까요? 왕의 제도. 그리고는 왕의 제도가 10절부터 17절까지 핵심이 뭘까요? 왕의 제도의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너희들 왕을 요구하겠느냐 했을 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을 세우라. 왕정을 허락해요. 허락했는데 어떤 허락이냐면은 열방과 같은 왕정 제도를 허락한 게 아니라 왕을 세우되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게 바로 9장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는 정치 권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맞나요?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정치적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거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9장에 보면 열방과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택을 해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 여기에 사울을 피택해요. 피택이란 말 이해되시죠? 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셔요. 되셨나요? 이게 뭐라고요? 왕정을 허락하되 열방과 같은 왕정이 아니라 신정정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징표인 율법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 되시고 그때 왕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피택 때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 피택. 그리고 넘어가요. 10장에 가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름 부음 받음. 네, 거기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 여호와 영이 임하였고, 그러고는 제비뽑기로 뽑혀요. 제비뽑기로 뽑히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11장에 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공로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되는 장면이에요.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이 도식화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 피택. 기름 부음 받음.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즉 메시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호와 영이 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영이 임함. 네, 여호와 영이 임하였고요. 그리고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여기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로 사울이 뽑혔지만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기를 원했는데 이와 같이 전혀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비 뽑기로 뽑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량배들은요, 저가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을 이 길갈에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 거기에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는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와 같은 관계, 즉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와 같은 통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관계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여기 일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한 통치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되셨나요? 나머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는요. 사울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죠. 맞나요?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인물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는 길갈에서 암몬을 물리침으로 온 백성이 왕으로 세웠고 사울은 그러한 왕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충실하게 시행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맞죠?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세우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12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통치에 이어서 여기에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그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핵심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무엘의 고별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똑같아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그대로 계시되었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살아남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가나안 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너희와 너희의 왕도 다 멸절당할 것이다. 이 왕의 자리를 분명히 했어요. 이와 같이요. 사무엘 고별사 우린 이미 묵상을 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 자, 이 관점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우리 그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은요.
먼저 번제를 드리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린 게 잘못이 아니라 사울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의 나라로 생각했다면 자기의 왕국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시행했던 것이 바로 번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울의 불순종. 발단은 이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당신께 부르짖지 않는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이 왕위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과가 어디에 자세히 드러나냐면 14장, 15장에도 그대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블레셋과의 전쟁. 여기도 마찬가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기에 사울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여기에 사울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못 드린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맞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장면들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번제. 그리고 여기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어요. 그때 사울이 행한 행동에 초점 맞춰야 돼요. 거기에 음식을 먹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음식 먹는 자 저주. 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전쟁을 쳤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정복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사울이 선포했다면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기에 요나단은 이 사울의 음식을 먹는 자 저주받는다는 이 부분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허기가 져서 피를 먹게 됐어요. 고기에 피째 생고기를 먹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돼요. 맹세의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구워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허기가 져서 피를 먹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어리석음. 백성들이 피를 먹는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면 이 저주를 통했어요. 요나단이 범죄하게 됐죠. 사울 때문에 음식을 먹는 자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요나단이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됐어요. 이 장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핵심만 한번 보고 지나가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나단을 제비 뽑아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걸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보여져요. 즉 14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장면에 사울이 이 잘못 드린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게 하신다는 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15장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울의 불순종이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의 후회가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울이 갈멜산에서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는 죄를 범해요. 자신의 전쟁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전쟁이었어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질책하게 되었을 때 사울의 핑계가 가관이에요.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들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진멸하라는 물품을 취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기름 부음받은 자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낮추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통치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장면이에요.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을 세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여기에 다윗을 피택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사울과 다윗, 사울의 절차를 다윗에게 그대로 사용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피택,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영이 임함.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에 사울이 피택되고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이 임한 장면이에요. 여기에 피택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와 영이 임한 사건이 나오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신에 제비뽑기나 아니면 길갈에서 이와 같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은 긴 여정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 수금 타는 자로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장면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중앙무대로 진출하게 된 에피소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수금 타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금 타는 자. 수금 타는 자로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신 들린 사울을 어떻게 해요? 고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 언급돼요. 자, 계속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피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장면까지 언급이 돼요. 네.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중앙 무대로 진출한 두 가지 에피소드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금 타는 자 다윗. 네, 수금 타는 자 다윗을 통해서 악신 들린 사울을 고치고자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뭘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되셨나요? 이것은 이 사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씩 이 예로, 역사적 예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수금 타는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실제로 9장, 10장, 11장에 언급된 사울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목이 하나 더 큰 아주 건장한 장군이었어요. 맞나요? 결과적으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울 한 개인의 풍채는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다윗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울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은요. 골리앗을 상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어린 목동이었어요. 맞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로서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에 내세운 이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사울이 나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누가 나갔느냐면 어린 목동을 내보냈어요. 여호와 영에 붙들려 있어야 될 왕이 여호와 영이 떠나자 여호와 영에 붙들려 있는 다윗을 내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장면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 영이만 다윗 어린 목동에 의지해야 될 사울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다윗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라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네, 이와 같은 장면으로 언급돼요. 이것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다윗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금 타는 자, 여호와의 영이만 수금 타는 자 다윗에 의존해서 그 병을 고칠 수밖에 없고 악신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사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다윗, 여호와 영이만 이 다윗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울 왕국,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8장부터는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언급되어 있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던가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 사건 이유가 아주 언급돼요. 여기에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펼쳐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만 여전히 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찬탈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자 사울을 어떻게 경멸히 여기시고, 목동 출신의 사울의 이와 같은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인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였고, 신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차츰차츰 다윗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지 그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흥기. 여기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장면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즉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관계를 조명해내시는지가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좀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좀 가셔서 그냥 메모하면서 보면 참 재밌어요. 한번 들었던 것지만은요, 이런 전체 작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의 통찰력이 주어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많은 부분이 보이고요. 읽고 또 읽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명되는 하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흥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7절에 보면은요, 지금 몇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볼 거예요. 7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즉, 누구를 더 평가하나요? 다윗을 평가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장면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씩요. 거기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건 위주로 보고 내용 위주로 한번 볼 건데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을 던져 죽이려 함.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맞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피했다는 장면들이 언급돼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언급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 죽게 하기 위해서 사위를 삼고자 해요. 여기에 보시면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사위를 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을 사위 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요, 9장에 가면 세 번째,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신하들. 사울이 신하들의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네 번째는요,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 후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하고자 미갈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자 여기에 미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는 9장 마지막에 보면 라마로 피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라마. 다윗이 라마로 피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20장으로 가면 여섯 번째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에서 벗어난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인 도망이 펼쳐져요. 한번 봅시다. 다윗 장면이 펼쳐지면서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절차로 피태 기름 부음 받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다윗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이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장면이에요. 수금 타는 자로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잠깐 설명이 되고, 그 후에 사울과 다윗의 물고 물리는 관계가 언급돼요. 되셨나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세밀하게 이야기 구성을 해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열어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한나의 노래 2장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2장과 마지막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겪고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22장이 가장 중심. 여기에 해석이 안 되면 사무엘상하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그 해석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사울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흥긴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와 같은 장면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진 사건과 사울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이고자 계략으로 사위 삼고자 했던 장면, 맞죠?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 그 다음에 미갈의 도움으로 그 다음 사무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 펼쳐져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요. 사울의 도망 장면이 여기 쭉 언급되어 있어요.
사울의 도망 장면이 21장부터 31장까지잖아요. 맞죠? 긴 장면이 펼쳐져요. 여기 쭉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높. 여기에 높으로 도망가요. 높이라는 곳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이 도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쇠퇴하게 만드시는지, 인간이 어떠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 이 장면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드왕. 이방왕이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굴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둘람굴. 여기에 아둘람굴로 도망가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아둘람굴에서 또 추격해오는 다윗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 미스베로 도망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압.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요 모압 미스베로 도망가요. 그 다음 모압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 헤렛수풀에 머물러요. 한번 따라볼까요? 헤렛수풀. 네, 헤렛수풀에 머물게 되고요. 쭉 한번 그냥 봅시다. 23장에 가면 그일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일라로 가서 다윗이 구조해주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십광야, 한번 따라볼까요? 십광야. 그 다음 십황무지, 아니 마온 황무지. 한번 따라볼까요? 마온 황무지. 네, 마온 황무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엔게디 요새로. 한번 따라볼까요? 엔게디로 피하게 되고요. 엔게디에서 네, 바란광야. 한번 따라볼까요? 바란광야. 네, 바란광야를 거쳐서 26장에 가면 하길라 산으로 가요. 네, 한번 따볼까요? 하길라. 다시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로 가요. 한번 따볼까요? 하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길라에서 어디로 27장이 가냐면 다시 이방 지역인 가드왕에게로 가요. 한번 따볼까요? 가드왕.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을 때 어디를 줬느냐면 시글락을 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글락. 이 시글락을 줬고 여기에서 1년 4개월인가요? 맞나요? 1년 4개월을 머물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1년 4개월 머물면서 다윗이 주로 뭘 했느냐면은 시글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쳤단 말이에요. 늘 원정 가서 치고 돌아오고,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이 활동한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을 치고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이 가드왕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향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울은 여기서 뭘 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그 사울은 여기에서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 승패 여부를 묻는 이 사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쇠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낮추시는지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위기를 겪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가드왕이 다윗의 나라인 조국인, 아무리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다윗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치고자 사울을, 가드왕의 부하가 된, 신하가 된 다윗을 데리고 출정을 해요. 그런데 그 출정에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높이신 이 일이 걸림이 되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모면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저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모면하게 되고 이스라엘로부터 나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흠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29장에 보면
맞죠? 만일에 다윗이 여기 출정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매국노잖아요. 청문회에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야 되는 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전쟁을 모면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올까요? 전쟁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럼 전쟁을 모면해서 돌아왔어요. 시글락을 돌아와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청문회가 발생했을 때 당신은 사울의 신하로서 이 가도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을 때 당신은 그러면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뭘 했느냐? 방관했느냐? 네, 후보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돌아왔을 때 31장에 가면 시글락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에 모든 두고 간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물리치는 이 장면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1장에 가면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요. 27장부터 펼쳐진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는데요. 여기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이 한번 따라올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언급돼요. 이 장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가 너무나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왕으로 통치는요 간단하게 언급돼. 왕이 되는 장면이 길게 언급돼 있고, 맞죠? 왕이 되는 장면이 길게 언급돼 있고, 왕으로 통치는 요 11장이 잠깐 언급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불순종이 언급돼 있고요. 다윗이 피택되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는 사울과 다윗의 긴 여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역사 가운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조명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죠? 여기에 이제 한번 봅시다. 사울이 쇠퇴하고 여호와 영이 떠난 사울을 하나님께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힘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맞죠? 여기 보시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서지 않고 한 개인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서야 될 군대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나서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어린 목동이 나섰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냐면 다윗을 높이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대신 누구를 낮추나요? 사울의 군대를 낮추시는 장면이죠. 그걸 통해서 여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물에게 붙여지는 이와 같은 호응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사울이 뭘 잃어가고 다윗이 뭘 얻어가는지 다양한 방면을 한번 봅시다. 먼저 사울이 여기에서 다윗이 다윗에게 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나요? 다윗을 잃어버렸어요. 수금 타는 자로서 자신의 악신을 물리쳐 그리고는 악신을 물리치고 통치를 정상적으로 잘하도록 도와주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은 뭘 얻었나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은요, 결국은 왕의 사위가 됐어요. 맞죠? 결국은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어요. 사울의 계략에서 다윗은 살아남아서 사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더니 누가 도와줬나요?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여기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다윗은 뭘 얻었나요? 요나단을 얻었지만 사울은 요나단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누가 도와줬나요? 미갈이 도와줌으로 사울은 미갈을 얻었어요. 맞죠? 사무엘도 다윗의 편이었어요. 사울은 점점 잃어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을 얻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21장에 가면 노브로 갔어요. 노브에 가서 다윗은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뭘 얻었냐면 골리앗의 칼을 얻었어요. 맞죠? 골리앗의 칼로 무장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나중에 누구로부터 듣냐면은 사울은요, 그게 22장에 가면 헤레스풀에서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노베 제사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돕는 제사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뭘 잃어버리고 뭘 얻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했어요. 맞죠?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을 냈어요. 그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걸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이 위기를 목격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로 통해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노래한 이 노래의 장면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장면이에요. 맞죠? 어쨌든 미친 척하며 번짐받고 결국은 이 전쟁을 모면하는 결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돼요. 하지만 사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만 다윗은 점점 세워지는 계기도 되고요.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이야기될 수 있는데 거기에 아둘람 굴로 갔을 때 다윗은 온 집으로 무장해요. 맞나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국적 용병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모압 미스베로 갔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을 돕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갓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높이시는 장면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일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장면 살펴보려면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가시는지, 구체적인 높임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언급된 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언급되어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엔게리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줘요. 하길라 산에서 살려줘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런 것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23장 17절 한번 볼까요? 23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장면이 언급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누구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나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인정이 어디에요? 23장 17절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왕임이 한 번 더 언급되죠. 또 사울을 통해서도 언급이 돼요. 사울을 통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은 24장 20절인가요?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자신을 떠나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울 입을 통해서도 인정을 해요. 네, 24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23장, 여기 18장에 천천히 만만이라는 이 장면이 17절을 통해서 23장 17절, 그 앞에 가드왕 이 신하들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 17절을 통해서도 언급되고요. 24장
20절에 통해서 언급되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요, 25장 30절인가요? 25장 30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아비가일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된 장면이요, 또 언급된 장면이 26장 25절인가요? 26장 25절에 사울을 통해서 언급된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그냥 두서없이 언급해 보는데요. 그 다음에 28장 17절 이하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신 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앞에 사울의 불순종이 언급되어 있고요.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것이 이 읽기의 묘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승리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해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이런 장면들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쇠퇴하고 잃어버리고 낮춰지는데 반해서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을수록 주변에 돕는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이 왕으로 될 면모들을 드러내는 이 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되셨나요? 네.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좀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전체를 펼쳐놓지 않으면 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참고하더라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공부할 방법 일러준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한번 반복하고 한번 사무엘상은 끝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소명. 자, 사무엘의 소명의 중심은 한나의 노래였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 근거는 한나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높이신다라는 거고요. 엘리 제사장 집안을 통해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무엘의 소명장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나를 통해서 노래된 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언급되어 있고요. 맞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경험이 그대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왕을 요구하는 이들 앞에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을 향한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사무엘, 맞죠?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경험된 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한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 큰 흐름만 기억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쉽게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늘 아쉬움은 앞에 글씨가 보이는 위치까지 앉으신 분들과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그렇지만 교재와 성경을 참고해서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진전된 사무엘 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